오늘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복음 집회였기 때문에 좀 당겨서 누가복음 15장을 했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군종을 제자로 가르는 광야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장면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직의 보스가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갑니까? 보스가?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따라와서 이제 쭉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보스가 정말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25절 장면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군중입니다. 군중.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전에 어떤 장면들이 있었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형성된 군중의 모습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는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적인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버나움에서 마귀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도 나와요.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채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멈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 속에서 다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은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겠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소년 하나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때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을 이제 준비시켜서 파송해서 그리고 곳곳에 가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확장 이야기죠. 누가복음 13장 14장에 가보면은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뒤돌아보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영거푸 세 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27절에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33절에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원했지 군중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무엇 때문에 강동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구경하러 모인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라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인 이유는 건물이 화려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명령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혜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군중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제자로 모였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군중이냐 제자냐?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3번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강동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제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따로 준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강동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이 바뀌어요. 익숙함이 사라집니다. 편리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군중이냐? 아니면 주님의 제자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참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3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3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군중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로 부림받아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큰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미워해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오해가 생기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라는 겁니까?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등지라는 말씀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라는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모순되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적 증오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적 표현 방식으로는 비교급적 사랑, 즉 덜 사랑하다 후순위에 두다는 말입니다. 후순위에, 그러니까 우선순위 속에서 무엇을 먼저 두느냐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했을 때 성경은 레아가 미움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미움받았다. 그럼 미워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순위 속에서 차선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서를 재정립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는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먼저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군중이 가장 많을 때 하셨을까요? 군중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죠. 형편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죠.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기대를 이루기 위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가족 다음에 두고 있느냐, 가족보다 앞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식 다음에 예수님을, 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죠. 내 계획 다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전한 위치 다음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제자란 모든 관계 위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 과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가족이 말하기를 야, 좀 멀지 않느냐,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강동 성서침례교 성도님들은 제자다운 제자들이 참 많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 기준 뭐냐는 거죠. 편리함입니까? 익숙함입니까? 가족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이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을 희생시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두는 사람이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후순위가 될 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르게 관계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중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군중들을 가지고 전쟁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무서움에 떨던 사람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하여서 개울가에 물을 먹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달려가서 물을 먹는데 그저 얼굴 쳐박고서 막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먹고 두리번거리고 먹고 두리번거리고. 그런 사람만 따로 세웠더니 300명인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게 해서 300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걸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저는 그 기간이 군중을 걸러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코로나 때 영상 속에서 외국에서 교회당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성도들이요 교회당을 둘러싸서 다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있으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영상을 지금도 떠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요. 군중을 걸러내는 거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우리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자도는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재배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끝까지 갈 각오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제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 때 좀 나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하면은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뒤로 씩 넘겨가지고 뒤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가 이제 장식품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뭐 예배당 지붕 위에도 세워놓고 장식품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공포.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자에게 십자가형을 내렸고요, 노예에게 사용되었고 공개적으로 그 반역자들에게 극형을 처한 그런 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이는 형벌뿐만 아니라 모욕을 극대화하는 사형 집행기구였습니다. 죄인은 채찍질 당합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자기 인생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행렬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수치와 그리고 완전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혐오스러운 십자가라는 도구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군중들에게는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정신을 고통의 가능성까지 표현하는 헌신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계획, 자기 안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주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면서 오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오는 고통, 때로는 희생, 헌신입니다. 제자도는 막연한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움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기 때문에 감수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군중은 기적을 보려고 왔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질 각오로 모입니다. 군중은 환경이 좋아질 때 환호합니다. 제자는 환경이 나빠져도 남습니다. 군중은 이익이 사라지면 떠납니다. 제자는 손해가 와도 머뭅니다. 왜 십자가를 꺼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거부감이 되는 엄청난 단어를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는 낭만이 아니라 결단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동으로 모인 군중을 결단으로 남기려고 하는 이 제자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멀어지는 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어드는 편리함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계획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는,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여 혹시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는 없었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망대는 뭐냐면,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원두막이 있었죠.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포도원, 망대. 이건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감시탑인 겁니다. 또 이 망대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부유함을 나타내는 상징물과도 같았어요. 망대를 짓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만 놓고, 망대를 놓는데 기초만 놓고 공사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은 뭐 망대 세우려고 짓기는 시작했는데 끝을 보지 못했구나, 완공하지 못했구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할 때는 우리가 흥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완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완성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도의 정신은 시작의 감동이 아니라 완주의 헌신인 겁니다. 완주의 헌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감격이 있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할 때 새로운 시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당, 이제 처음에 우리 2층에 교회당에 왔을 때 먼저 번 있었던 곳에서 이곳을 이사 왔을 때요, 한 달이 넘도록 제가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그야말로 노가다죠. 헌신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제 아내가 기억한 거예요. 약국에 가서 이 손 까진 것을 치료했더니 왜 이렇게 막노동을 하시냐고. 막노동을 하시냐고.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만 그때 우리 교회 형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전적으로 다 헌신하고, 저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달여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완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시작은 화려할 수 있어요. 교회 이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하여 뒤로 이렇게 움츠립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움츠리듯이 앞에 서가지고 뛰지 않잖아요. 그래서 멀리 뜁니다. 저는 이렇게 움츠려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우리의 어떤 편리 위주, 편안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는 거죠.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위 007 신자예요. 007 신자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크든 작든 희생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더욱 기초를 놓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두 열정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가 불편하고 시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이 그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멈추겠습니까? 그러면 완공하지 못한 망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송파로 가잖아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볼까? 그냥 강동 성서 침례교회로 하자. 그런 분도 계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송파로 가니까 송파 성서 침례교회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강동, KANGDONG에서 K 성소 침례교회로 하자. 요즘에는 K-팝, K 푸드 이런 게 많으니까 K 성소 침례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각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아니면서 안양에 있으면서도 서울 성서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이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이름 강동을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K 성서 침례교회라는 말도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지 않은 한 그냥 강동 성서 침례교회로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대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망대를 세울 때 그걸 완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예요. 31절 32절에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신단을 보내서 평화의 조건을 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더 긴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건축은 명예의 문제지만 전쟁은 생존의 문제예요. 상대는 2만 명입니다. 나는 1만 명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가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먼저 앉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승산이 있는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흐름과 충돌합니다. 편리함과 충돌하죠. 자기 중심성과 충돌합니다. 안정 추구와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전쟁에 나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앉아 계산하라는 겁니다. 흥분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망대는 완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은 이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감동에 취한 군중을 냉정한 제자로 바꾸기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계산 없이 따라온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는 환호했죠. 그러나 광야가 시작되자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 없이 따라온 거예요. 제자는 광야까지 계산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일이고 전쟁에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배당 이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전 과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믿음의 각오, 희생의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불편함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이 싸움은 가치가 있는 싸움이고 가치가 있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소유의 우선순위입니다. 뚜렷이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이제 33절 말씀인데 27절에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28절부터 32절에서는 계산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소유를 건드리셔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돈이 많은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문자적으로 읽으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전 재산을 처분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는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죠? 니고데모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각자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재산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소유권의 주인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했는데, 이 버리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원문에서 작별하다, 포기하다, 관계를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재산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재산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시간입니까? 내 편리함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내 안전입니까?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네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제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26절은요, 관계를 건드렸어요. 27절은 계획과 생명을 건드렸습니다. 33절은 소유를 건드립니다. 소유.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세 영역을 통하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역으로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재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이집트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물질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안정감, 내가 내려놓고 싫은 자리,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편안함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겠느냐?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밖으로 던지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소금의 본질이 뭐예요? 짜야 되죠?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소금은 당시에 간간히 이제 음식 간을 맞추는 용도만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 부패를 막는 역할, 때로는 비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그저 밟힐 뿐입니다. 왜 맛을 잃는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느냐? 사해 근처의 소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비나 습기에 노출되면 짠 성분이 빠져나가고 하얀 가루만 남습니다. 모양은 소금이에요. 그러나 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밟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우선인 삶, 계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소유에서 주권을 주님께로 양도한 삶, 이것이 사라지면 소금이 짠맛을 잃듯 겉모습만 남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죠. 직분도 있죠. 신앙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심,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빠져버린 모습,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무늬만 제자인 겁니다.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밖으로 던지느니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쓸모없다는 표현입니다. 쓸모없다. 주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으셔요. 군중은 숫자를 늘립니다.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군중은 분위기를 만들지만 제자는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직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과 연결이 돼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멈춰 세우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불편해졌습니다. 기대와 달라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에는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말씀에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뀔 수가 있고 익숙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편리함이 줄어들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환경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것 너희도 가려느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선순위 속에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 고백은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제자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